제가 저를 먼저 좀 소개합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2006년도에 나왔습니다. 찌까랑이라고 하는 곳에 가나안 한인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병우 목사입니다. 사야, 다리, 보라살, 다리, 꼬레아. 사야 띵갈디, 찌까랑. 사야 부끄르자디, 그레자, 꼬레아, 까나안. 여기 인도네시아 분들이 다 한국말 아신다고 하시지만, 그래서 잠깐. 원래 인도네시아는요, 어딜 가든지 자기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자기소개하는 게 딱 지금 제가 한 것처럼 폼이 딱 있어요. 그렇게 소개를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7절. 4장 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베드로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 세상의 마지막입니다. 이건. 이 세상의 마지막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 이 세상의 역사가 종말을 맞는 것, 이 세상의 멸망, 이것을 우리는 마지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마지막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개인의 죽음을 통한 인생의 종말도 역시 마지막입니다. 언제가 이 세상의 마지막인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연구도 하고 또 발표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은요, 종말에 대한 기사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 예언가들의 예언도 등장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과학적인 이론들도 혜성이 와서 부딪힌다느니 여러 가지 많은. 그런데 언제가 종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재림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하늘에 계신 누구만? 아버지만 아신다. 만약에 우리 주위에 그날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고요. 그 사람이 이단입니다. 이건 너무 분명해요.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그 분명한 기준은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어제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그렇죠? 성경은요, 그날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적과 같이 임한다.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예고 없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라. 준비해라. 오늘 7절에 그러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거 종말이 종말. 여러분, 종말이 가까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똑같이 살면 안 돼요.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다 종말론적으로 살았어요. 우리에게 오늘 회복되어야 될 신앙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재림 신앙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요, 그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달랐어요. 항상 존경받습니다.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날 때마다 뭐라고 인사했는지 아세요? 마라나타 그랬다니까. 마라나타가 무슨 뜻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항상 인사가 그랬어요. 이제 곧 주님 오십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세요. 이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어야 될 신앙이 있다면 그건 바로 종말 신앙입니다. 재림 신앙입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세상의 마지막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권면입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읽어보세요. 똑바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무엇을 해야 될까?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철학자 스피노자는 그렇게 얘기했죠.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나는 한 그루의 뭐요? 그 우리 얘기 아니에요 그거. 멸망하는데 왜 사과나무를 심어?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뭐 해라? 기도해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요, 세상은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합니다. 마지막 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 때는 항상 바빠요. 여러분 아세요? 바빠. 모든 것이 바쁩니다. 항상 그래. 연초보다 언제가 바쁜지 아세요? 연말이 바빠요. 월초보다 언제가 바빠요? 월말. 은행 가보세요. 월말은 바빠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현상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바쁜 거예요. 요즘 바빠요. 한국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러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20대는 20km고 30대는 30km고 40대는 40km고 여러분은 이상하죠. 이게 마지막 때라니까요. 그렇죠? 한참 일해야 될 20대, 30대보다요. 이미 은퇴한 60대, 70대가 더 바빠요. 왠지 아세요? 마지막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할지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면 안 돼.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냐면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좀 깨워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세요. 기도가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종교개혁하면서 너무너무 바빴대요. 너무너무 일이 많아. 혼자서는 그 모든 일 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일이 많았어요. 너무 바쁘고 일도 막 그때 마틴 루터가 고백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너무 바쁘다. 그래서 나는 좀 더 기도해야겠다. 바쁘다고 말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은 해.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면 마지막 때 무엇 하라고 그러는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 한 8절 말씀도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또 하나 특징이 있다면 사랑이 없는 시대입니다. 세상이 무서워요. 사랑이 없어서. 그렇죠. 부모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 친구의 사랑. 예전에 제가 그런 글을 읽었어요. 2살 아이가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살 아이가 용변을 못 가렸어. 그랬더니 엄마가요. 아이 손에다가 강력 접착제를 붙여가지고 벽에다가 탁 붙여놨어요. 그리고 아이를 때렸어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징역 99년형. 우리는 사랑이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사랑이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권면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아까도 기도는 정신 차리고 해야 되고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사랑은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전에 우리 보면은 이 love is, 사랑은 무엇인가, 이런 어떤 정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사랑의 정의가 나와요.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시겠어요? 사랑의 가장 큰 속성은 뭐냐면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는 뭐냐면 자꾸 그 사람의 잘못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춰내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덮는 사람은 사랑이 많은 거고요. 자꾸 들춰내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이야기 있잖아요. 노아가 홍수 이후에 포도나무 심고 포도주 만들고 그래서 그거 마시고 가서 벌거벗고 잠들었잖아요. 거기 보면 그때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요, 아버지의 수치를 들춰냈다니까요. 그렇죠? 결국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습니다. 축복받은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요, 뒷걸음 쳐서 아버지의 허물을 어떻게 해줬어요? 덮어줬어요. 이게 사랑이 이게. 여러분 생각해요. 내가 지금 사랑 많은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자꾸 막 이렇게 막 들춰내는가? 그걸 정의라고 그러더라고 또. 아니면 나는 그거를 어떻게 덮어주는가? 할렐루야. 제가 실수해도 덮어주세요. 세 번째,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렇게 말해요.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처음부터 끝까지 딱 맞았으면 좋았을 텐데. 덮어줘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서로 봉사하라. 봉사는요, 오늘 말씀해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랬던 거예요.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 은사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리스마. 이게 은사래요. 요즘 세상에서는 이 카리스마를 좀 다른 뜻으로 쓰고 있죠. 그렇죠? 막 와,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어. 그가 원래 카리스마는 원래 뜻은 은혜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그 카리스마예요. 그런데 거기에 카라고 하는 뜻은 원래 뜻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잘 살아가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고민하죠. 내가 지금 막 기쁨이 없어. 그러면 뒤돌아보세요. 이게 내가 은사가 아닌가 보다. 은사는 무엇인가?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은사를 잘 점검할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내가 좋아하는 것. 그 은사예요. 두 번째, 내가 잘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맞아야 돼. 저희 이거 얘기하면 또 누군가 얘기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가나안 교회에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찬양 너무너무. 은사는 첫 번째 뭐라고? 내가 좋아하는 것. 다 기억하고 있네. 근데 이분이 찬양을 너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대요. 뭐라고 서원했냐면, 하나님, 제가 평생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대가, 성가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대요. 그분이 지금도 연세가 많으신데 찬양, 성가대를 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분은 찬양을 너무 못해. 그러니까 그냥 너무, 근데 서원을 했대. 지금도 찬양하고 계세요. 듣는 사람들이요,
저희 교회가 너무 착해서 은혜로 다 들어줘. 아까 했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덮는. 그렇죠? 그렇지만 정말 은사는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것입니다. 한번 잘 살펴보세요.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잘 지도할 때 이 아이가 어떻게 무엇이 돼야 될까? 야, 돈 많이 버는 거 해라. 그러지 마세요. 정말 좋은 거는 그 아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 그게 은사입니다. 교회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즐겁게 하려면 은사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목사님들은 항상 연말마다 걱정이 되거든요. 봉사자를 세워야 되는데 누구를 어떻게 세워야 될까? 사실은 기준은 딱 하나예요. 그 사람의 은사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봉사의 모습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봉사. 먼저 첫 번째는 11절 말씀 다시 한번 틀어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가지 봉사가 있어. 먼저 첫 번째, 말로 하는 봉사가 있어. 교회 안에서 말로 하는 봉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누가 하는 봉사냐면, 누가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누구예요? 또 그렇게 하니까 서운하네. 여러분, 말로 하는 봉사,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라고 그러면서 왜 여러분이 해? 말로 하는 봉사는 누가 해야 돼요?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오잖아요. 봉사는 두 가지 있겠다니까 첫 번째는 말로 하는 봉사 있어요. 여러분이 인정했잖아. 말로 하는 봉사는 누가 하라고요? 장국현 목사님. 할렐루야. 그런데 말로 하는 봉사를 우리는 설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설교. 두 번째는요, 힘으로 하는 봉사가 있습니다. 그 힘으로 하는 봉사는요, 몸으로 하는 봉사 또는 물질로 하는 봉사를 우리 힘으로 하는 봉사라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말로 하는 봉사는 조심해야 되는 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거야. 자기 생각하면 안 돼. 자기 생각 가지고. 두 번째, 힘으로 하는 봉사는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예요. 물질을 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것으로 우리가 봉사합니다. 근데 왜 여러분이 생색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나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봉사자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두 가지 모습인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요, 봉사하고 나서 생색내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봉사하고 나서 칭찬받아야 되고요, 인정받아야 되고요. 그렇죠?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인정받아야지, 내가 칭찬받아야지. 그런데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냐면, 봉사하고는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한 것 아닙니다. 아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물질로 했는데, 하나님 주신 건강으로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가, 거기 한 가지 예가 나왔다니까.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늘 하나님께 참 죄송해요. 여러분, 거기 봉사자의 고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이 밭에서 하루 종일 밭을 갈고 양을 치고 그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주인이 식사를 하신대. 그러니까 이 종이요, 쉬지 못하고 가서 주인의 식사를 준비합니다. 근데 식사 다 하실 동안 옆에서 어떻게 해요? 수종 드는 거예요. 나 배고프지만 수종 드는 거예요. 수종 들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나서 비로소 자신을 위해서 식사하고 준비하고 먹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
그것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고백 하십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죠.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될 것을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시대에 살아갑니다. 마지막 시대에는요 3가지를 해야 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해야 되는 게 3가지가 있어요 오늘. 그렇죠? 첫 번째 뭐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정신 차리고. 저는 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두 번째 뭐예요? 네. 하여튼 앞에 앉은 사람들이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네. 마지막 시대에 뜨겁게 사랑하세요. 사랑은 어떻게 해요? 허다한 죄를 덮어주세요. 그렇죠? 자녀 덮어주세요. 남편 좀 덮어주세요. 목사님 덮어주세요. 장로님 덮어주세요. 마지막 3번째 뭐예요? 이거 좀 길으니까 좀 이제 헷갈리지. 예, 할렐루야. 이렇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친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부족한 종이 사람의 말 하였다면 하나님 지워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남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